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부터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총 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나사로를 살리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 7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수로 이 부활이라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 가운데 절정에 다다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지방의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아는 것처럼 땅 속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바위를 파낸 그런 무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이제 선반이 있어서 그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바위로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 돌로 막아 놓았다라는 것은 장례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만 예수님이 더 서둘러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픈 일이 생긴 것일까? 이런 한탄과 의문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 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많이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 경우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번창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삶이 물들고 방탕할 때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누구나 질문을 가질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질문의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마침표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돌은 움직일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려 하신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꽁으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의 수고들이 쌓여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수고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이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이적이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그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무덤 앞에서는 아니요, 노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삶 가운데 와서는 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생활 신앙이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거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혹은 교회에 와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말에서 나의 모든 행동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묻어나오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찬송을 몇 곡을 불렀고 그러한 종교 생활보다도 내가 대화하고 내가 맞대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가, 아무도 없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나는 신앙에 따라,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가, 그것이 가장 신앙의 핵심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틀려서 성경 말씀이 말이 안 돼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품에 끼고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저 모양인가? 믿는다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인도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성경을 처음 접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동은 그가 다니던 그 영국 교회에서 차별받고 쫓겨난 이유, 그저 감정적인 감동, 그저 지적인 자극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신앙생활의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닮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생활 곳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닮은 성격, 닮은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며 생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돌을 옮기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참 의아스럽게도 놀랍게도 나사로를 살릴 능력을 달라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서 계속하여서 기도하십니다. 42절 말씀.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 그의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및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다 쉽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표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의 목적, 이 표적의 끝지점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기쁨과 소망의 외침입니다. 지난날의 눈물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자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 다들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직접 그의 천을 풀어주면서 그를 만지고 보았으며 그가 나사로인 것을 확인하고 이 기적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나사로로 하여금 죽음의 속박에 놓여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여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에서부터 놓여서 풀려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갇힌 데로부터 나와 해방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의도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참 자유와 참 생명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고 대화하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유하게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그 자유함을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믿는 바른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만을 위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적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주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손끝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를 그냥 만족하고 나의 지적인 어떤 것을 충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체 되시고 믿음의 핵심 되시고 믿음의 중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정말 그 믿음이 가지는 그 파급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돌을 밀어 옮기는 아마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 아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때로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버지, 그것보다도 현실보다도 나의 상식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닦으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